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0쪽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할까요? 앞에 있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백성의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개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꿈을 안고 그 70년 동안 정착했던, 아무리 이방 땅이지만 70년의 시간을 보낸 바로 그 땅, 어떻게 보면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대를 이어서 우리가 30년 또는 40년을 1세대로 본다면 빠르면 3세대까지 이제 자라는 그런 정착지, 이런 바벨론 땅을 그들이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쨌든 7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그 가정이 대를 이어서 이제 온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방의 땅이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낸 거, 젊음의 시절을 다 보낸 거예요. 1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다 보낸 그 땅을 단번에 버려두고 단순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 조상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1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2세대는 그 땅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땅에서 잔뼈가 굵은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내 고향도 아닌, 어쩌면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어려서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2세대가 이미 추종을 이루는 그 연도가 70년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1세대는 이미 힘이 다 없어요. 돌아가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2세대가 이제 돌아가서 뭔가를 힘있게 사회적 중추 역할이 2세대인데, 2세대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보면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전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그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본 자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이 세대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이방 신전을 우리가 본 게 전부인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떠세요? 금년의 한 해에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좀 여러 각도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 또 그 작년에 또는 우리가 과거에 한참 전성기 때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런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품고 우리가 사역하고 또 사명을 감당했던 그때하고 금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년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절에 우리가 하반절에 우리가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학개가 돌아와서 이제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이제 유다 총독 소롯바벨과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더더구나 너무나 초라한 거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왕성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어느 순간에 힘도 잃고 기력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해서 내 모습이 너무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들이,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제 세월의 그런 세월 속에서, 세월의 그 칼바람 속에서 우리가 막 핥히고 찢기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때 모습과 봤을 때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 같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바벨론 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말 의욕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전 재건에 많은 회방이 있었어요. 방해가 있었고 성전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이제 멈추어지고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성전을 지러 온 그들의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사명받은 자로, 정말 이 직분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서 그런 열정과 그리고 그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서 성전을 재건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돌아온 목적과 돌아온 그 뜨거움의 열정을, 사명의 열정을 다 식어지게 만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콜링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런 가운데 뜨겁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한 해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늘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죠? 그 뜨거운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명도 열정도 다 잊어버린 채 우리 안에 그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한 열정과 뜨거움, 사명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다급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2023년에 우리가 하반기는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움과 사명,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덧 세월 속에서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결국 집 짓고 사는 것, 이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왔는가? 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1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일곱째 달이죠.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여럿이 있었죠. 이 일곱째 달에는 그만큼 중요한 달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초막절이 일곱째 달에 있었어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했을 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임 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은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이 머물렀던 그때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출애굽한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가 초막절이고, 7월은 그만큼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그런 가득한 달이 7월이에요. 그 7월에 말씀하잖아요. 일곱째 달 그 달에 21일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를 이제 거두고 그런 가운데 기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잊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잊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배하고 하지만 너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은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막 기뻐 찬양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무엇을 잊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부르셔서 너가 잊고 있는 게 있잖아. 너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 너 그거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가 이 초막절처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잊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 성전 재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또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부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열정을 다하게 하셨던 어떤 일들, 오늘 학개는 그것을 성전 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가 축제를 벌이고 초막절을 기뻐하는 건 다 좋아.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잊고 있는 것, 너희가 잊고 있는 건 너희가 그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항상 이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고 있다, 내가 산다라는 것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학계의 당시에 이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왔지만 성전 재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 집 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쪼달렸고 살아가는 일에 급급했고 살아가는 일에 쫓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는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어떤 기반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폐와 같은 도시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사는 게 급한 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게 급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는 아니고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영상 앞에 있는 분들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70년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바벨론 땅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헌신과 신앙의 결단이에요. 그런 그들이 무너진 것은 삶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도 다 삼켜버릴 만큼 어마무시한 게 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사람 사는 도리도 다 못하고 살 때도 있고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때로는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은데 삶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삶이. 그래, 금년 한 해만 또 고생해봐.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열심히 살아요. 근데 살아보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삶 속에서 허덕이고 세상에 쫓기고 아마 그렇게 우리가 또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바벨론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뜨거운 열정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보면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에 속한 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이것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행정관으로 세운 자인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행정관으로 세운 이 수룹바벨은 놀랍게도 다윗의 계보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에 너무나 준비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의 곁에 같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총독 수룹바벨, 이때 세워진 성전을 우리가 통칭해서 수룹바벨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 있는 이 스알디엘의 이
이 다윗의 계보에 있는 이 총독 우리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계보에 누구나 그 관심 가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스룹바벨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됐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에 있는 이 우리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 다시 말하면 스알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저 대충 우리가 일하시지 않으시고 너무나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실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3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만약에 보았다면 오늘 성전을 짓다가만 이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지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때 나 때는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나 때는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참 잘 나갔을 때, 열정이 있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때, 우리가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하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엄청난 거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건축이 짓다가만 그 모양새가 초라하다는 게 아니라 사명을 잃고 일상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그들이 매일매일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일상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일상의 삶에 쫓겨가고 세상 속에서 막 그렇게 쫓겨가면서 세상을 못 따라가서 막 마음이 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둘 때 우리가 세상의 꽁무니만 막 쫓아가면서 그 꽁무니 쫓아가면서 못 쫓아갈까 봐 막 안달복달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두신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다른 성경으로 보면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좀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꾸 치이고 세상과 비교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과 생각해 보면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막 성과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주어지는 막 열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뭐와 같은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정의 일과 똑같아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빨래하고 돌아서면 금방 빨래거리가 있고, 막 청소하고 나면 또 금방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뒤돌아서면 또 설거지할 게 표가 안 나는 게 가정의 일이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이 다 그 짝이에요. 뭐 돌아서고 나면 금방 표도 안 나는데 또 일이 있어요.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나면 야, 이제 좀 쉬는가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직장 예배가 있잖아요. 신우의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갔다 오면 야, 이제 마치는가 보다 싶은데 또 저녁 이제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저는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준비할 게 이제 몽골 선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작성하고 이제 해야 돼요.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뒤돌아서 보면 마쳤다 싶으면 또 이게 있고, 마쳤다 싶으면 또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도 안 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주는 것도 안 해도 뭐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고 밥이 나오겠어요? 돈이 나오겠어요? 이들 속에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사명도 사라져버리고 목적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모습을 보라, 성전의 모습, 짓담한 성전의 모습처럼 너희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냐,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위로를 받는 말씀은, 우리가 4절에서 나와 있는 부분 속에서 매일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제가 다른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능자 하나님, Almighty, 이 전능자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하나님.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말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아요. 우리가 담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굳세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거를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앞서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은 일상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과 내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거 꾸짖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면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초라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왜 짓게 하셨는가? 이 본론부터 돌아가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돈 열심히 벌어라, 너희가 열심히 해서 막 많은 집을 짓고 해라, 군사력을 키워라, 아니면 너희가 많은 것을 거둬서 수출하고 너희가 수출 대국이 되라, 뭐 경제 대국이 되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하나,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초막절 속에서 그들이 초막을 지어요. 광야에. 그거 왜 져요? 하나님이 그들 초막을 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함께. 그들도 텐트지만 하나님께서도 텐트 안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초막을 짓다 보면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돼요. 임시 그 텐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주의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텐트에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 이게 초막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쫓다가 하나님과 멀어짐도 모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문제인 거고,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의 보폭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보폭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어느 분과 누구와 여러분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고 계십니까? 세상과 보폭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오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은 스스로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라, 이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세상이 멀리 달아나는 것 같아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 초조함도 내려놓고 오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택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킨다면 여러분, 그게 성전을 짓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2023년 우리가 혹 어떻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저만큼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 혼자 함께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성탄을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조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